복음으로 다 이뤄놓으신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8절 말씀에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정말 처참하게 우리의 삶의 죄악을 담당하실 줄 모르고 돌아가실 걸 예수님의 제자들도 준비를 하지 못했고 몰랐어요. 가르쳐줘도 그걸 마음에 새기고 준비하려고 하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어서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여인은 뭘 알고 했느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사랑의 하루다가 주님께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타낼 때 그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동기로 하는 믿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신구약의 역사를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쓰임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도 마리아나 요셉도 그랬습니다만 목자라든지 시몬이라든지 안나라 여선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뭘 그냥 바라고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목적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정도, 그 정도 신앙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모하면서 그냥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으로 하려고 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도 받고 또 우리가 은혜도 받는데 그 자체로만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이렇게 순수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무슨 힘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할 때가 많은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힘 있고 능력 있고 재주 있고 그러면 그걸로 의지하지 하나님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가난한 심령,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까딱 잘못하면 자기 욕심에 스스로 속는 거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하고는 거리가 먼 걸 알 수 있어요.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고 바른 신앙의 길인지 잘 깨닫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것을 믿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또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바라보면서 사모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옵니다만 우리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짧은 인생인데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고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과 그 상급과 멸류관 축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것인지 여전히 육신의 것, 땅의 것, 세상의 것, 지나가는 것, 잠깐의 것 이것 붙잡고 그냥 하다가 인생 허비할 것인지 이걸 잘 깨닫고 방향 잘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어요. 이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거기 한 여인, 창녀였다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 옥합을 부은 그 사건과 비슷한 사건인데 똑같은 사건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 사건은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사건은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사건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일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하면 종류가
달랐던 걸 알 수 있어요. 그 7장에 누가복음 7장의 사건 옥합을 깨뜨렸다는 말씀은 없고 그냥 부었다 그러는데 여기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다 이렇게 해서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 예수님 모시고 대접할 때도 나병 환자였다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였는데 치료받고 예수님을 모셔서 대접했다 하는 뜻이고, 이 여자는 어떤 종류의 여인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우러나와서 옥합을 드린 것으로, 옥합을 깨뜨려서 드린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신앙을 하면서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실망하고 낙망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어렵다고 실망해서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수록 주님께로 달겨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 해결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걸 깨닫고 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존재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 마찬가지로 자기의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기까지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여기 뭐 이제 물질적으로만 한 것처럼 됐지만 그 중심에서 정말 사랑의 동기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여기까지 나가는 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4절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알려져 있고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그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그걸 보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성질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해서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판단이에요. 계산이 빨라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니까 300일이면 쉬는 날 빼고 1년치 임금이 1년 연봉이니까 뭐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요즘에 우리 교회 일하는 철근공들 하루에 뭐 인건비가 뭐 20몇만 원, 30몇만 원이 뭐 이러니까 이게 뭐 적은 돈 아니죠. 1년이면 수천만 원 이상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그걸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하면서 이 여자를 책망했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책망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 거죠. 판단자가 된 거죠. 이 가룟 유다는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중심이 전혀 다르니까 그런 참사랑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를 못, 자기 욕심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전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왜? 자기 욕심 차릴 수 있는 거,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종류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나 이 여자보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로 택함 받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반역죄인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다가 세워줬는데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욕심만 있는 거예요. 성질이 자주 나요. 판단하고 정죄해요. 다른 사람 책망해요. 자기가 옳다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신앙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거 성별하고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가지 모습을 여기서 주님께서 대비시키시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시몬과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다가 죽는지도 모르고 자살하고 죄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세상의 것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신앙하는 죄성에 붙잡힌 우리들 위해서 금년에도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시고 골고다를 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의미는 깨뜨려가지고 남김없이 다 드렸다, 주님께 드렸다는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옛날에 옥합을 깨뜨린다, 그릇을 깨뜨린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걸 그때 한 번만 사용하고 다른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만 사용하고 예수님께만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임금님께 드릴 때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주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다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옥합을 깨뜨렸다는 의미예요. 그 향유 자체도 값진 향유지만, 값이 300데나리온 나고 수천만 원 될 수 있는 그런 값진 거지만 그 마음은 더 값진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향기 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인데, 그 신앙이 주님의 장례, 주님의 구원의 역사,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았다는. 왜 그래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과 사랑이 마주쳐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나가니까 감동이 없어요. 마주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우리 옥합이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자기 몸을 깨뜨리셔서, 찢기고 상하셔서 깨뜨리셔서 죄값을 감당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절규하는 아들의 음성을 외면하고 아들을 죽음으로 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깨트려지고 찢어지셨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자녀들 시집 보내고 군대 보내고 외국 내보내는데, 태성의 외국 유학 간들에 좋다고 그러는데 마음에서는 좀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죽음에 내주는,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찢기고 상하는데 자식을 내주는 부모의 심정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찢기고 깨트려지고 그랬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옥합을 깨트리는 심정의 여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순수할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지 긴가민가하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기적인 욕심의 죄성의 생각들을 위해 마음을 가로막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하면서 헛수고로 끝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냥 자기 앞가림한 것뿐이지, 똑똑하고 문제 해결받고 능력 있고 복 받은 것 같은데 그냥 자기 문제 해결받고 자기 앞가림 해결한 것뿐이지 사랑은 아니다 그런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의 동기로 할 수 있는 그 믿음 되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예수님의 생명이 사랑이시라,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요, 영원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조금 해결됐다, 뭘 조금 소유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진짜 바뀌었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하고 영으로 하나가 됐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허비하고 낭비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화나고 성질내고 그리고 책망하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중심이지 사랑으로 상대방 중심은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 받고 주님의 모습을 늘 보고 그걸 따라가면서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냐 그런 말씀이에요. 대의 명분을 내세워서 성질내고 주장하는데 그것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면서 대의 명분 내세우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자기 것 팔아서 자기가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남의 것 가지고 하는 거 남을 판단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야. 그게 전혀 종류가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중심으로 변화받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걸 진심으로 중심으로 사모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실제로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 해결받고 소유를 조금 더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바라고 이게 아주 굉장히 큰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씨름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의 거듭난 생명의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니? 그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고난주간에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고 본받는다고 하면서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문제 해결로만 끝난다면 자기 앞가림이며 이기적인 욕심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또 원망이 되고 또 불평이 되고 다른 사람 보고 판단하고 정죄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가룟 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도둑놈이다 그런 말씀. 회계를 맡겨줬더니 그걸 슬슬 공급 횡령을 했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그렇게 중심이 안 됐으니까 거기서 나올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옥합을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아가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성안신령이라. 우리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육신의 옛사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조금 있지. 자아가 깨져야 내 주장, 내 생각, 내 판단, 내 죄성, 이기적인 죄성들, 나 중심이었던 것들 이거 깨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죄악의 세력을 사단이 방해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이 깨우쳐줘도 나중에 하려고 해도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깨우쳐줘도 하고 해도 결국은 죄악의 세력에 붙잡혀서 자살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게 자존심 지키는 건 줄 알고 그게 체면 지키는 건 줄 알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고 야곱을 보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탁월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 잘못한 걸 깨우쳐주면 즉시로 돌이키는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죄인들이에요. 반역죄인들이에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바울이 탄식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죄에 끌려가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탄식하고 그러다 깨달은 것이 그렇지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지. 주님만이 나를 이끌어 주셨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복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로마서 7장 25절에 그 고백을 하면서 아주 놀라운 또 다른 고백인데, 그걸 우리가 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복음이면 됩니다 그러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 죽을 때까지 육신의 죄성이 있고 영적인 영성이 있다 그런 말씀. 이 두 모습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거 감당해야 돼요. 한순간 뭐가 됐다, 야프깡깡해서 거기서 해결 받았다 하는 것 같은데, 세겜에 가고 숫곳에 가면 또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끝까지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이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날마다 잘못된 걸 깨달았으면, 주님이 깨우치셨으면,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찔렸다면 이거 붙잡고 통에 자복하고 애통하면서 내 자아를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옥합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옥합이 뭐예요? 이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재산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옥합이 뭡니까? 내 자존심, 체면, 지식,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거, 그거 깨져야, 그래야 내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잡고 있으면 성질나요, 판단해요, 정자해요, 다른 사람 책망해요. 저도 부모입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만 보면 못마땅한 것만 보이잖아요. 책망할 거리만 보이잖아요. 목사가 돼서 교인들 볼 때 그렇게만 보이면 큰일 아니겠어요. 자아가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옥합이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면 나는 안 되지만 주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게 연단의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심으로 돌이키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변화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 그러면 원수됐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존재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로마서 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과정들을 거치는데, 하나님이 제 혼자 생각인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4년 반 동안 지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지금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에요.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 우리 교회적인 느낌인데, 새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중심으로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으로 하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것을 깨닫고, 이 기회를 잘 붙잡고 중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변화받아서 사랑으로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으로 마무리가 되길, 우리 인생이 마무리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느니라. 그 사랑이 될 때 힘을 다해서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뭡니까?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 온 정성을 다하고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의 교회가 건물 자체로만이 아니라 성도들 아니에요. 여러분 목장에서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내 몸을 향유를 부어줬다고 그랬는데, 주님의 몸이, 사실은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몸만 아니라 에베소 5장에 보면 부부간에 서로 둘이 하나가 되고 이게 상대방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목숨 걸고 사랑하고 여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때 범사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럼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에게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둘이 한 몸이니라 하시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해요. 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회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부부간의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 모습이 가정에서 나타나고 목장에서 나타나고 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성질을 내면서 가난한 자들 도와줘야지 끝에 명분 내세웠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가난한 자들 도와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도와주는데 의무감으로 성질을 내면서 자기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부부가 하나가 돼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가 돼서 그렇게 하면 더 향기가 나지 않겠냐, 더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들이 나쁜 일 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좋은 일 해요. 성도들이 나쁜 일 하는 경우 세상 사람에 비교하면 훨씬 적죠. 좋은 일을 훨씬 더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 성질나고 뭐 이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뭐 향기가 덜 나서 그래서 이 일을 하고 하면서도 욕을 먹는, 세상의 판단을 받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여기 주님이 말씀했어요. 9절에 이 모습을 보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헌신의 모습도 전파되는데 왜 그러냐?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향유를 보서 향기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에서, 사랑에서 향기가 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은 사랑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차원으로 된 게 하나님이 소문내시겠다는 게,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 소문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소문난 교회, 소문난 교회? 가정이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소문난 가정, 소문난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받은 거 그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으려고 하는 사랑의 향기들이 퍼져나갈 때, 그때 저 교회는 다르다 말이지. 저 교회 교인들은 다르다 말이지. 이건 뭘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세상은 다 이기적인 세상 아니에요. 마지막 때 죄악이 관영하고 불법이 성행하는데 사랑이 식어지는 세대야. 점점 그런 시대의 마지막 때, 심판으로 갈 때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집단 이기주의로 다 그렇게 하는, 그때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말로 다, 입으로 다도 전해야지만 가정이 부부가 하나가 돼서 사랑으로 정말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타날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절로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롯데에 들어가서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많은데 그 부부들에게 복음으로 우리가 전해줘야 되고 그 아이들에게 관심 많아서 뭐 학업이나 뭐랑 이런 거에 관심 많을 텐데 그런 것도 조금 도와주고 하는 어떤 카운셀링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이 부부가 하나가 돼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진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하는 모습, 그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사랑의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상급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면류관이 있잖아요. 세상의 거 부러워할 게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이 신앙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들이 모이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예배가 즐겁고 찬송이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함께 모이는 친교가 즐겁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데 이거 빨리 끝나고 종식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향기나는 신앙, 소문난 교회, 소문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데 주님이 부활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아를 깨뜨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상한 심령으로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 주가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영원히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금세 분별돼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성질을 내고 해서 뭘 잘된 게 있습니까? 옛날에 부자 청년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욕심부리고 근심하면서 돌아가서 뭘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 죽었겠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성경만 보면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욕심,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아니야, 미련한 사람, 주님밖에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영원한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아를 깨뜨리고 오늘 기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는 복된 신앙, 소문난 교회, 소문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455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 민수기